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에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룰 줄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긍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적인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출발점, 그런 출발점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의 내용은 바로 어디로 가는 시발점이냐면 6장 율법으로부터의 6장,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6장은 연합, 그 다음에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 8장, 이렇게 전개돼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적 역할을 제시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이 토대가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자유를 허락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분량에까지 충족해야 된다라는 쓸데없는 충성심에 빠져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려고 하는 형태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요약된 말이 뭐냐?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 다릅니다. 바로 화평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 근데 이거는 놀아도 안 일어나고 열심히 내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뭐랄까요? 내가 계속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펑 퍼질러져 있어도 이 평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온 결과가 뭐냐? 내가 이 평안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요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 생각해 보세요. 이 화평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개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어떻게 더 많은 걸 가지고 기도라는 걸 가지고 이 화평,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확신을 만들어내려고 상당한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날 이런 적이 있으셨죠? 근데 이 평화가, 이 믿음의 평화가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일어나냐면 믿어지는 은혜가 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각 사람들한테 다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어떤 분은 그럴만하니까 죽었다고, 어떤 분은 그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 맞아요. 만약에 어느 누가 인간이 어느 누가 죄를 대신할 수 있다. 그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분은 인간의 모든 짐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셨던 거예요.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근데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어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결과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날 위하여 죽어주신 결과가 뭐냐? 믿음인데 믿음의 열매가 뭐냐? 화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평안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평화로우십니까? 대답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근데 마음 한편에 뭔가 찜찜함이 나타나십니까? 찜찜함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내 과거에 했던 열심적 수고를 안 하면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은 동반될 수 있어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동반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뭐라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증해준 이 구원에 대한 은혜의 화평은 나의 기준과 나의 느낌과 현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구원의 이 평화를 확신을 가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한 믿음은 누구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믿음이 왔구나 하면 이 믿음의 결과는 평안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맨날마다 뭘 되게 많이 할까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뭘 많이 할까요? 기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되게 많이 애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기도이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 봉사, 헌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원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온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믿음은 두 다리 쭉 뻗고 마는 믿음인데 이걸 뭐냐? 하나님의 선언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봐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만지고 경험해서 이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패턴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 예수님의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을 때만이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의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구나. 구원을 선물로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 자 같다, 없는 자 같다. 그 증명의 기준이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박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박옥수나 구원파 애들은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죄사함을 설명을 해요. 구원파 애들은 그래요. 이성의 논리를 봐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인간이 이런 상태가 됐는데 예수님이 죄를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된 거야. 이렇게 논리를 설득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 내 죄가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순간 그게 믿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이성적 논리에서 설득돼 가지고 오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와 달라요.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게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날 그러지 않았을까요? 김순덕 권사님? 그렇죠?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맨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믿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에 빠진다는, 진짜 믿음은 그렇게 아니에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기 때문에 유 권사님, 세뇌를 당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진짜 믿음이 오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인데 왜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구원받았다고 판정을 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구원의 증거는 평화라는 겁니다. 자, 참 믿음이란 첫 번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뭘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어차피 나는 그냥 나를 더 이상 나의 죄 있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깨끗게 하신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요소가 있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1절, 2절, 거기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단계를 얘기해요. 첫 번째 화평이 나오고 두 번째 은혜 앞에 나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세 번째 영광을 구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온 자들은 이 은혜 앞에 서 있는 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조금 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이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부끄럽게 보신다, 괜찮게 보신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아니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고 완전하게 보시고 흠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는 그렇다 칩시다. 왜 남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성순 권사를 어떻게 여겨주셨는데 깨끗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고 여겨주시고 흠이 없다 여겨주는데 왜 맨날 오성순 권사님에게 가라사대가 나오면 그거 잘했니 못했니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먼 고난만 있냐? 사랑한 권리만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뻐 보이십니까? 존경스러워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전호신 주사님, 이문희 주사님 이뻐 보입니까? 마귀 할머니처럼 보입니까? 왜 짐작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여겨줬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막 하여튼 난도질을 할 만큼 우리가 그런 죄의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두 번째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하는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 플러스 이끌로 예수는 하나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다. 어디서 하나가 이루어졌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활하심에 바로 우리도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라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백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백날 해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따끈따끈한 유곤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유곤사님 아무리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고 별 난리를 다 쳐도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죠? 그게 진짜 믿음이 오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믿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나와요. 계속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믿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이런 겁니다. 누구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볼까요? 전호신을 볼 거예요? 예수님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예요. 이런 자. 그래서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방향성이 바뀐대요. 이 믿음이 오면. 옛날에는 자기 자신에게 다 집중돼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자기를 어떻게 해야 잘 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패턴만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돌아서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쪽 믿음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고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시고 하나님 되어 사는 삶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충족 조건이 다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으신 분은 쌍손을 들고 크게 아멘을 한번 해봅시다. 쌍손을 들고 바로 이게 내가 노력해서 온 믿음이다.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얼마큼 기뻐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일산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또 그분이 왜요 그러는 거.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러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슴이 몽골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죠? 몽골해진대요. 아니, 그건 살아있는 증거죠. 죽은 자는 몽골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의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막 사는 믿음이 아니고 막 노는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내는 믿음도 아니고 막 사는 믿음도 아니고 죄에 뒹구는 믿음도 아니고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놀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놀아요, 못 놀아요? 아이고, 멀리 가지 맙시다. 따끈따끈한 유건사님. 진짜 믿음이 있을 때는 놀아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놀아요, 못 놀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까? 에? 잘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살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이제 잘 깨달아지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열심히 내고 교회에 열심히 내는 자들을 율법에 의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종교적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의의 열매는 자기 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으니까 내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면 이런 조건이 붙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내 행위와 노력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짜 믿음이. 자, 네 번째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느끼고 만지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이게 왜 느끼고 만지는 경험하는 쪽으로 가냐면 인간의 자아적 감정적 해야 뭔가 이 이성은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오면 이런 행위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아주 바늘만큼의 그 크기만큼의 피의 양과 바가지 한 바가지의 피의 양의 차이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바른다. 그럴 때 맨날 피를 뿌리고 그럴 때 바늘 가지고 그 바늘 끝에서 묻은 피 한 방울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니?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혈의 가만히 보면 그것도 무당들이 하는 것 같아. 막 부정 탄다고 무당집 앞에 뭘 갖다 놓죠? 그래 막 부정 타지 말라고 소금 뿌리는 행위와 같은 것 같아. 그 얼마나 무모한 짓일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바늘구멍 한 방울도 그 효력은 큰 거고 한 바가지만한 것도 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믿어지는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으로 받아요. 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삶. 조지 물러 맞나? 그 가난한 사람들 많이 먹여 살렸던 조지 물러인가요? 고아원 아이들. 그 사람은 몇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니 우리는 날마다의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가 더 큽니까? 여러분들이 더 큽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앞에 그냥 예수님의 모든 게 내 거라는 믿음 앞에 아버지 돈 필요해 하면 돈 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안 주는 이유는 왜 안 줄까요? 네? 아버지 돈 필요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나는 안 보니까 막 주던데? 때로는 기분 나쁘게 줘서 문제지 어쨌든 줘요. 근데 왜 하나님 왕창 안 줄까요?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여러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전우신 지사님 10억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 하지 이거? 계급장을 다루실래요? 어깨가 막 올라가실래요? 어깨가 축 처지실래요? 고개를 딱 들고 김여정 같이 고개를 턱 들고 가실래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오면 누가 자제를 시켜야 된다? 김순도 권사님이. 우리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럼 여기 할 용기가 없어. 내가 보니까 김순도 권사님만 그렇게 할 수가. 그것이 자기 의가 들어간 헌금은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의가 들어가지 않는 헌금은 분쟁의 요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건 모든 거 누구 거라고 시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빼드린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안 오면 자기 의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아가 더 이상 고개를 바짝 들 만한 힘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 돈 막 줄 거예요. 빨리 죽음의 길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안 되니까. 그거 나도 그래. 성도 많으면 내가 주님 만났을까요? 못 만나요. 아유, 못 만나죠. 저도 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쭐거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준 게 은혜고,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은 왜 줄까요? 클라고 줄까요? 망치게 하려고 줄까요?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왜 고난을 줄까요? 크게 하려고 줄까요? 망하게 하려고 줄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인정이 되십니까? 근데 고난을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고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별게 아닌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난이 항상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고난이 별게 아니라는 이 상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결과가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나온다고 보이죠? 5장은 하나님과 화평,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 나가면 11장,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쭉쭉쭉 나오는 게 바로 로마서에 전개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걸쳐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줬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의 옛사람을 성령께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정화를 시켜가는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성령이. 성화의 길로 들어가면 곡소리가 절로 난다, 안 난다? 절로 난다.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몰랐던 나가 나오면 딱 뭐라고 표현할까? 미친 나. 그게 맞는 단어네. 나는 놈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는 남자니까. 그게 미은하고 여도 나오고, 그때 막 이상해. 사람이 딱, 내가 보기에는, 참 미친 사람 직전에까지 갈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맨날 우리 사모님하고 살리니 죽리니 그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미친 사람이 하여튼 그 직전까지 가다가 하나님 살려주는 것 같아. 이 미친 나가 나오면 근데 죄송합니다. 또라이 되기 일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몰랐던 나는 어떨까요? 더 몰랐던 나는 각각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보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끌려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를 총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칭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뭐를 누린다고요? 두 번째는 시작. 은혜 받은 자, 은혜, 이 사실이 확고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낑낑거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확신이 딱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영광은 뭘까요? 이제 누구를 구하는 영광이 나타나냐면 달라요. 맨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 구해요.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구하는지 아세요? 아들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찔끔찔끔 내 안에 전부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내 안에 전부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영광을 어디서 간이 배먹으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결국 이 세 가지의 조건의 소망이 우리를 무엇을 견디게 하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자 고난과 뭐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 이 고난 너머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이 고난이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공고하고 너무 외롭고 우울하지만 저도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사 오니까 교회 환경도 적응도 안 되지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슬퍼서 더 이상 집에 가면 슬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모리 가서 한 바퀴 돌아도 슬프고 고모리 가서 있어도 그래도 매일 주일날 있는 자체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거든요. 목회 안 한다 소리 안 하겠다고. 그거 먹고 하나 지키느라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만도 때려치겠다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공갈 협박도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오면서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우울한 마음도 하나씩 벗겨주고 자존감도 회복시켜주고 웬만하면 이게 크구나라는 것도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갖게 했는데 어쨌든 고난은 이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고난도 오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는 이유다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시작. 그러니까 잔느귀용이 이걸 알았던 거야. 두 번째 내용을.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원하다 보니까 고난의 맛을 아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잔느귀용이 이래 하나님 나 버렸냐고.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난 버렸냐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잔느귀용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수부대 출신들만 와야 될 것 같아. 목숨을 건 자들만 와야 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찔끔찔끔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구하는 자들만 여기 와야 될 것 같아. 아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들으면 도망갈 거야 안 도망갈 거야?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어차피 이 영광을 구할 때는 죽기 아니면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이걸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안에 18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래 몰랐던 나가 나올 때는 반 정신이 나가고 더 몰랐던 나가 나올 때는 완전히는 안 나가요. 완전히 나가 우리가 이게 무너지니까 그 하나님 꽉 붙들고 그 어렸을 때 부모님 때릴 때 애들 부를 때 손 한쪽에 손 잡고 그다음에 뭐로 하죠? 해초리를 막 때리잖아요. 못 도망가게 해놓고 하나님도 우리를 꽉 붙들어 놓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속성, 죄의 속성을 끄집어낼 때는 참으로 힘들고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지나고 나면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난의 자세는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고난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세워주게 하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호신 지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고난이 무서웠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계시니까. 그 오고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고난이 무섭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어차피 고난은 올 고난은 어차피 일이 끝나야 끝나는 거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걸 피하면 여기 가면 또 올 거야, 안 올 거야? 또 와야 돼. 어차피 고난은 지나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리고 내 인격이 새로워져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이 커져. 그 바라보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5절과 8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큰 사랑을 이게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으면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해진 사랑이 우리 안에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는 이 사랑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가는데 이 사랑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랑이잖아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랑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공사님도 왜 고난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고난은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제 임플란트 하느라 1,000,000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왜 눈 감아서 무섭고 눈 떠도 무섭고 다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오는데 안 무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버틴 이유가 뭘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확증해준 사랑으로 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해 준 사랑에 보증된 은혜, 성령의 증거적 능력,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의 확증됨이 있기 때문에 날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이 확증된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휘청거릴 수 있으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간이배 밖으로 나오신 김순덕 고사님 무섭습니까? 왜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아니, 무서워야 돼요. 안 무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에 대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의 그 사랑과 성령이 우리에게 확증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랑을 무엇으로 바꿔놓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 그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왜 고난이 필요하냐? 고난도 다 필요해서 주는 거지, 고난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 그 요한복음 11장에 뭐를 잡수셨다고요? 저들을 죄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뭔 기도를 안 하신 하나님, 예수님 빼먹었어요. 고난에서 저들을 건져달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 보니까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케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성화시켜 가기 위하여 주는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위기고 이 믿음이 있다면 고난을 콧방귀 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면, 한번 이게 고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게 흥이라는 게 이게 웬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의 신실하심이 보여지고 믿어진다면 이젠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느낌과 경험이 그 사랑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고난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미래도 보장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미래도 보장을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믿음이 확실히 다 있는 거 확인됐죠?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체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 넘길 만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